그러자 목사님은 학생 말처럼 나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 하지만 난 지난 20년 동안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았지. 그 원칙은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네.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니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혹시 나를 좀 무시하거나 조롱해도 쉽게 상처받거나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정말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실망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망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첫 번째 제목,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건 참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주변에 정말 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 문제가 없고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낙심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날마다 낙심할 일이 있지만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때때로 참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단의 활동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통이 없을 수 없고요,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떤 한계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늘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일도 사실 걱정되고 낙심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제자들에게 닥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이 낙심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그렇죠?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고난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볼 때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한다, 계속 기도한다, 꾸준하게 기도한다, 늘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전심전력해서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이 두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항상 늘 꾸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전심전력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는 항상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은 항상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늘 항상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늘 집중적으로 그러면 답도 되고요, 일도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늘 항상 꾸준하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를 늘 꾸준하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정의하기를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숨을 안 쉬면 밥을 안 먹는 것보다 더 빨리 죽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하루 이틀 20일을 살 수 있는데 숨을 안 쉬면 영혼이 다 죽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꾸 기도할 틈을 내셔야 돼요. 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의 중요한 통로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어려움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영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잠자고 있다.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인데 활동을 하지 않은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떨까요? 굉장히 나약할 것입니다. 쉽게 쓰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안 가르쳐서 그런지 기도하라고 하는 계속 이런 메시지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적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왜 문을 닫아요? 영적인 힘을 잃었기 때문에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팔리고요, 모슬림 사원으로 팔리고,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도 팔리고 백화점으로도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왜 문을 닫아요? 기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지치게 된다. 녹초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쉽게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겉으로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정말 강해 보여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약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쬐끄마한 어떤 어려움에도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생각보다 쉽게 쓰러집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생각보다 약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을 잤더니, 기도하지 않으니까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을 잤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졌어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가룟 유다도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앞에서도, 어떤 사람의 눈빛 하나 앞에서도 여러분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어때요? 수많은 고난들, 핍박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주변 상황이 힘들어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정말 어려워도 끊임없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늘 기도하고 살면 폭풍 속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거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폭풍의 눈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기도 작성서 써냈는데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체크 안 하면 또 기도 쉬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써내서 기도하고 있겠거니 보면 또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 나 언제 어떤 것으로 무너질지 몰라요. 장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늘 기도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무너져요. 우리 믿을 거 못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데 힘쓰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인색하게 쓰지 마십시오. 막 TV 1시간씩 보면서 기도는 5분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10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의 관리를 정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정말 전심전력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 항상 꾸준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금 기도하다가 뭔가 그것이 빨리 응답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때요? 기도를 스탑해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본문에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고요. 가장 힘없다고 하는 이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장과 과부는 사회적 신분에서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재판장 그러면 어쩌면 명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어쩌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 과부는 당시 중동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이 저자 누가는 이 재판장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재판장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의 재판장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힘없는 과부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 과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방인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유대인 랍비나 원로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유대인 과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로마의 재판장을 찾아가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과부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유대인 랍비나 원로들도 이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한 그들에게 이 여인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과부로서 그 사람에게 나가기가 힘들지만 로마 재판장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도 그랬을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로마 재판장이 이 과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줬겠어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 들은 척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그 원한을 풀어줄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의 재판장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방의 어떤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데 이 과부를 무시하는 것은 그냥 껌 아니겠어요? 이 과부를 무시하는 것은 로마 재판장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과부가
아무리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풀어줄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런 여자 내가 힘써서 이 원한을 풀어준다고 해도 돈 한 푼도 나에게 못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에게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진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시를 받으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갈 수 있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데도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전혀 풀어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니까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안 풀어주면 계속 교회에서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호소에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원한을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와서 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끈질기게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는데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했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요? 과부가 계속해서 와서 나를 괴롭힐까 봐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재판장의 말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 어떤 문제들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또 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불편해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만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고 포기해서 못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혹시 포기했다면 다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포기하지 않고 밤낮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밤낮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뱀을 주고 전갈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억만 배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놀리는 분도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면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슬퍼하면서 8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예수님이 찾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부모님의
와서 쪼잘쪼잘 얘기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은 이것이 좋았어요. 이것이 좀 힘들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든 뭐 조금 힘든 일이든 하나님 앞에 자꾸 가지고 가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를, 기도하기를 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뵙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려고 그러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러면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왜 기도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나. 네,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 몰라서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들어주실까? 이런 불신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꾸 이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기도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거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염려가 되는 어떤 것든 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 만약에 차비가 없어.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지극히 작은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내일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어때요? 이런 것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안에서 뭔가 조금 걱정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부담스럽거나 뭔가 염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크든 작든 다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거리들 많지 않아요? 예, 뭐 내가 좀 연약해져서 기도거리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든 어떻든 내가 염려되는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콩닥거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뭔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여러분 염려가 안 되면 그런 거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뭔가 조금 신경 쓰이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주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과 그래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얼굴 피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자주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24시간 늘 바빠서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 기도를 못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살면 염려할 거리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환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살면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들을 밟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영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활동이 활발해지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이 건강하셔야
여러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되게 힘이 좋고 이런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야리야리한 것 같지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도 여성들은 넘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그 무서운 무덤에도 새벽에 찾아가는데 그것도 향품까지 준비해가지고 제자들은 다 쓰러졌거든요. 이게 남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남성들 기도하셔야 돼. 그냥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훨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기도하는 시간을 꼭 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해야 여러분이 구멍들이 막혀요. 남성들 막 이렇게 힘 있고 이래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죠.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훨씬 단단하고요. 덜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이제 내가 왕 앞에도 설 수 있어. 왜? 담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시거든요. 바로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영이 약하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돈만 번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꼭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해야 낙심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 일은 풀립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확신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문을 닫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너무나 멋진 교회들이 문을 거의 많이 닫고 있어요. 미국의 교회들도. 우리도 조심해야 돼. 한국 교회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도 없어져요. 청년 복음화율이 3%래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다가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안 무너질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문을 안 닫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정말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